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구원을 갖다 딱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빗대어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뭐 말은 좋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고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하고 정의의 하나님도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어릴 때 마음이 그런 거죠.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완벽한 구원을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뭐 때문에 잘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완벽한 구원을 설명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 내 수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 꼭 아버지에 빗대가지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죠.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내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내 수준대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죄 지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루실 일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무식함도, 우리의 뭐 이런저런 문제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뭡니까? 네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고 유식할 수도 있어요. 잘 배웠을 수 있고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에 가난할 때에 부유할 때에 가진 것이 많을 때에 권력자로 있을 때에 또 혹은 정말로 뭡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죠.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안 된다. 내가 갈등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뭐든지 나 이러다 보니까 수준이 나 수준에 머물러 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도도 내 수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수준대로. 내 수준대로 하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애가 탁 태어났는데 자폐아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수준에 딱 머물러요. 예수 믿어도 그 수준에 딱 머물러요. 오로지 뭡니까? 걔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밟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가 낫겠습니까? 자폐아가. 정신지체아가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때 송명희라고 유명한 그 시인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야. 근데 머리는 똑똑한데 근데 뭡니까? 온몸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자라나면서 막 사춘기 오고 이러니까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감당이 안 돼. 머리는 정신은 멀쩡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밤새도록 뭡니까? 뭐 비디오 게임 하고 밤새도록 뭡니까? 뭐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드놀이. 이렇게 뭐 컴퓨터로 하는 카드. 밤새도록 3일 밤새고.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나이 20살 좀 지났나? 하나님 만나버려요. 하나님 만나고서 교회를 갔다 딱 나가보니까 이상하거든. 하나님,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교회, 목사, 이상하거든. 자기가 생각했던 건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실험생활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입에서 뭐라고 탁 튀어나오냐. 공평하신 하나님. 약간 율법적이야. 내가 보기에는. 왜 율법적이냐. 공평하신 하나님. 지는 좀 깨달았다 그거지. 벌써 그게 40년 전에 깨달은 거야. 지는 좀 깨달았다 그거지.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못 깨닫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온몸 사지가 비틀어지고 이래도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됐는데 저 불신 세상에 저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도 깨달은 하나님을 갖다가 저 사람들은 못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또 그런 걸 갖다 또 보고서 뭡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복음을 진짜로 딱 알고 보니까, 그게 반은 율법이 넘어. 지는 깨달았고, 남은 못 깨달았다, 그거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개인이나 그 부모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그 시간표가 뭡니까? 지금 받아야 될, 지금 임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받고, 못 누리면 누가 억울한 거죠? 내만 억울하지, 다른 사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못 받는 거.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못 받고 있으면 내가 은혜 안 되고, 교회 갔는데 그저 그렇고 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뭐 그저 그렇고 아무것도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 다니는 건지 그냥 세상 사회생활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손해지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내만 손해. 내만.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깨달아가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수준으로 깨달으니까요. 가정도 구원하고 비슷하게 또 깨달아요. 가정도. 가정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딱 깨닫냐. 그 이제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남편은 옛날에 우리 은혜 받았던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레라고 할 때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요. 사레라고 할 때.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그랬거든요. 그 남자들 은혜 받아가지고 지구석 가가지고 내를 갖다가 주님으로 모시라 이러다가 빠말때기 맞고 이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또 은혜 딱 제대로 받고 나면은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보다 더하게 보이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이 아내를 갖다 쳐다보는 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호래해 라고 해놨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는 남편 보셨습니까? 그래 안 해요. 왜 안 하지요? 그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인간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는데 내면 깊숙이 깔려있지. 그래 안 봐. 주로 안 봐. 그렇죠? 남편을 주로 안 봐.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값지게 사고 이게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안 봐. 그러죠. 창세기 1장 2장 18절에 뭡니까? 남자 아담에게다가 여자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탁 주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돕는 배필. 그랬잖아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인격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은 동등인데 돕는 자예요. 돕는 자인데 뭡니까?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도 수준이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수준이 싹 다 그러지.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자기가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 지 맘대로 합니까? 지 맘대로 못 하잖아요.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잖아요. 지 맘대로 못 해요. 만약에 자기가 최대 주주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익 난 걸 갖다 지 마음대로 뭡니까? 여기서 이 통장으로 옮겼다. 저기서 저기로 썼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배임 횡령 그러지. 그치? 못해요. 지 마음대로 못해. 사업하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회장이지만 사장이지만 월급 받아요. 뭐 바지 사장인지 뭐든지 간에 뭐 어쨌든 월급을 받아요. 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인데 일반 사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랬거든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보는 수준도 다르죠. 교회는 뭡니까? 교인들도 스스로 와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경제 수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아 여기는 미자리, 여기는 개척교회, 여기는 뭐 형편이 안 되는 교회, 저기는 대형 교회 그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갖다가 탁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갖다가 탁 뜨고 기준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게 기준이 딱 되어지면은 어떻게 딱 보여지느냐. 교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1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빵명.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 빵명.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신비적인 체험이나 할 줄 안다. 빵명.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게 가정의 수준이고 내 개인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수준도 뭡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돈 있냐 없냐, 헌금 많이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 가지고 뭡니까? 경제 수준 따지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짜 뭡니까? 숨은 경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렘넌트 경제가 있대.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진짜 숨은 경제가 뭡니까? 그걸 보고 빛의 경제. 아니 10,000원을 갖다가 헌금을 갖다가 낸 것밖에 없는데 교회가 유지가 돼. 빛의 경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말도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게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예요. 진짜 응답을 갖다가 얘기를 해볼까요? 응답의 수준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응답을 갖다가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응답의 수준이 다르죠. 이전에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뭔가 좀 이룬 것 같았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거 나는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대단한 걸 갖다가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간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응답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가난에 처해도 되고 부여에 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부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에게 줬냐? 감사하다. 그러나 필요 없어. 그게 뭐 어떤 놈은 또 그럽니다. 브리스가가 다 대주니까 뭐 저래 큰 소리치. 그러면 무식쟁이의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응답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응답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고 이 비밀을 누리라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누려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구원, 이거는요, 우리가 알면 막바로 뭡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과거 문제를 다 끝내요? 셈 다 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셈 다 끝냈습니까? 내 죄 지은 거 뭡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까? 그거 따집니까, 하나님이? 뭐 따진다, 안 따진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을 그런 걸로 끝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현재 문제다, 미래 문제다. 왜 하나님이 다 끝냈다고 그럽니까?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만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만 받아.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걸림돌이 있으면 불도저로 다 밀어버릴 거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근원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브레이크업,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뭘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절절매던 그 인생의 모든 원죄, 그것 때문에 지은 자범죄, 그것 때문에 지은 우상숭배, 조상죄, 이 모든 거 한 방에 끝. 그렇죠? 마귀소나기에서 놀아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이냐?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천국이 가는 데마다 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는 게 관건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뭐 죄를 갖다가 지었는데 회개를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천국을 누려야지. 중요한 걸 누려야지. 내 새끼가, 예? 리얼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새끼가 밥 굶고 있는데 옷을 갖다가 뭐 해 입힐까? 돌았습니다. 미친놈입니까? 그렇죠? 내 새끼가 지금 절절절절 굶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공부를 뭐 시킬까? 죽고 난 다음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을 갖다 먹어야지. 그래요? 이 중요한 걸 갖다가 앞에다 딱 두고 엉뚱한 짓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로만 통일, 유일한 길, 이걸 딱 만들어. 이거 붙잡는 증인들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요. 근데 하려니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 좀 해야 됩니다. 맞니 틀리니 이러니 저러니 말들 많거든요. 인내를 조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만 딱 하고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만 딱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확실한 증거부터 말씀으로 먼저 주셨지. 그래서 말씀의 증거. 처음. 말씀으로 증거부터. 여러분, 뭔 문제 있다? 말씀의 증거부터 찾으세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좋은 질문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당한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건드려 놓은 거거든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갖다가 주게 있기 때문에 그러시고, 말씀의 증거, 그걸 딱 보죠.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과 그 역사, 그게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첫날 만날 옳은 얘기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랬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정인으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적용할 수 있는 자격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갖다가 확보 딱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의 시작이거든. 이게 안 되어지면은 기도할 수 없지요.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무슨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그거 체험하라. 성령의 역사 그거 체험하라.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기도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 생각, 마음, 감각 완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로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령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산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로 좋은. 알고 보니까 요게 치유라. 기도고 치유라. 옛날에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똑같은 말인데 앞에 게 빠졌죠. 이 귀중한 축복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못 누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못 받도록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집을 갖다가 자꾸 집을. 그래서 영적인 그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일이 바로 요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마귀가 뭡니까? 그냥 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요. 집을. 자꾸 집을 지어요. 불신앙의 집도 짓고 인본주의 집도 짓고 자꾸 엉뚱한 뭡니까? 집을 갖다 자꾸 지어. 우리 사명은 뭐냐? 마귀가 이 집 못하게 하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다른 집을 갖다가 우리는 지어야 돼요. 다른 집. 무슨 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 이거를 지어야 돼요.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인을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복음과 구원의 큰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모든 흑암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산업과 사업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